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삶. 9월의 문을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7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서로 위로하라라는 말씀도 우리가 받았고, 또 지난주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평안히 가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 목적지는 아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그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목적지는 아니까 차를 몰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엔 잘 출발했어요. 아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조금씩 모르는 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사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호에 걸려서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정표가 있고 목적지를 아니까 그냥 가보는 거예요. 헤맬 수도 있으니까 속도를 좀 내봅니다. 또 추월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거리를 지나고 또 속도도 내고 추월도 하면서 열심히 달렸는데 나중에는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분명히 목적지를 알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 열심히 달렸는데 추월도 해봤는데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분명 이정표를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그때서야 내비게이션을 틀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틀고 잠시 이제 달려온 길을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그때 우회전을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저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모르면 처음부터 내비게이션을 켜고 출발했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켜지 않았을까요? 안다는 것 때문입니다. 목적지 아니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열심히 달리니까 분명히 목적지에 잘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과정 가운데 길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성경에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하던데 제가 교만했던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계십니까? 혹시 저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멘.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전제가 뭐죠? 이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우리의 삶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요.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르면서 말하고요. 모르면서 행동하고요. 심지어 모르면서 남을 판단하고 욕을 하기도 하는 거죠. 모르면서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이 어둠 속에서, 모름 속에서 등이 되고 빛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에 등을 켜고 내 삶을 비추고 살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빨이 아랫니가 좀 흔들려서 치과에 갔다가 잇몸이 다 내려앉아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재작년에 스트레스로 치조골이 녹아내려가지고 어금니 쪽 10개를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번에 또 아래쪽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목사로서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 지난주 건축 세미나 주일 오후에 있었던 건축 세미나가 끝나고 주재성 장로님께서 이제 화요일에 작정서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받고 이제 금액이 너무 커서 사실 마음이 많이 부담되었어요. 물론 이 부분을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건축을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이제 작정서를 받고 이것을 또 성도들과 나누어야 하는 일이요. 목사로서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헌신해야 한다는 부담이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주보에 넣어드렸지만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새 성전이 공정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골절절세가 지금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골절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늦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필요한 일이고 또 이 일뿐만 아니라 이 교구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물을 채우는 일들이 앞으로도 또 계속 있을 텐데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흔들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마음의 부담 때문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의 등을 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 주간 있었던 저의 삶으로 이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재성 장로님께서 건축 세미나를 진행하시면서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물고리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짓게 하지 않으시고요, 백성들에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감동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금 예물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뭐죠? 이 헌금에 대한 중요한 말씀의 길은 뭐예요? 말씀의 빛은 뭐예요?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헌금의 절대 원리예요. 여러분, 이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동 있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헌금의 원리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으로 시험이 들거나 마음 무겁다면 이건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건축 세미나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모가 저에게 여보, 우리 집에 있는 금을 다 팔아서 드리고 싶은 감동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드립시다!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나 된다고? 그게 저의 첫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집에 금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뭐 메달을 딴 사람도 아니고 집에 금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 팔아봤자 뭐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무슨 지금 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뭐 제가 뭐 얼마 되냐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대화가 끝이 났어요. 월요일 이제 새벽이 됐죠. 근데 새벽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 말씀 제목이 뭐였죠? 순종을 위한 들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기를 위한 들음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들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지식을 위한 들음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기본적으로 내가 순종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월요일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화요일 새벽 말씀이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께 아뢰니라 였어요. 헤롯이 자기 안위와 행복만을 위해서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아뢰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 주님 앞에 다 아뢰게 될 거라는 그러한 적용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수요일 새벽 말씀이 제목이 뭐였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였어요. 제자들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실제로 말씀대로 먹이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의 빛이 이제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저는 제가 완전히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을 위한 들음이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지 주님 앞에 다 아뢰는 날이 올 텐데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하나님은 이 일 앞에 내가 얼마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 앞에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겁니다. 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수요일 오전 예배가 이제 끝나고 이제 사모에게 여보, 우리 집에 있는 금 다 모아가지고 우리 팔러 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는요, 당신이 동의 안 해도 이미 감동 주셔서 팔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물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결혼 반지와 뭐 성준이가 엄마에게 선물한 이 목걸이 요 두 가지만 제외하고, 결혼했으니까 결혼 반지 놔둬야죠. 성준이가 또 자기 엄마 주겠다고 목걸이를 선물한 게 있어요. 그거는 놔두고 옛날에 예선이 돌잔치 할 때 받았던 돌반지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늘 그거 하나는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뭐 그거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서 뭐 넥타이 핀까지 이제 다 모은 거죠. 그리고 이제 병점에 있는 이 금 거래소에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별 이거 될라나 싶을 정도로 그냥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분한테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하나 이제 막 감정을 하시더라고요. 감정을 봤는데 좀 두근두근 되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1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 것 같았거든요. 이거 뭐 100만 원 될라나, 뭐 금 돌반지 하나가 있으니 그게 조금 되니까 나머지는 뭐 얼마 될라나. 근데 여러분, 얼마가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놀라지 마세요. 498만 원이 나왔어요. 둘 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볼 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왔나 의심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아니 어디에서 그렇게 돈이 나온 거지? 나올 게 없는데 어디서 나온 거지? 근데 그요, 감정사도요, 의심이 됐는지 다시 하나하나 감정을 하더라고요. 막 긁어보기도 하고 뭐 뿌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틀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 잘못 감정했습니다. 이 말 안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맞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사장님 498만 원이면 500만 원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중량으로 하는 거라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갑자기 사모가 저를 보면서 여보 눈물 난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워서 그런가? 그래서 여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울고 그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생각할 때 1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다 생각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막 한참을 우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듣는데 아내가 또 우니까 저도 막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가 섬기던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그 어머니가 금을 팔아가지고 헌금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시나? 뭘 그렇게까지? 그냥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헌금을 하시나? 그게 그때
그때 그 생각이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셨는지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드린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이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정말 마음의 감동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그 위에 축사하셔서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생전 연락도 안 했는데 오삼능력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연락도 없이 건축 헌금으로 300만 원을 헌금하셨다고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간증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간증문을 적어주세요.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정말 이 일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깜짝 놀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길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헌금의 길은요,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죠.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에 등을 켜고 빛을 비추어야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금은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도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도 평안히 가라 하셨지만 건축 세미나가 끝나고 저의 마음에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평안히 갈 수 없었어요. 근데 한 주간 이 새벽 말씀이, 저는 정말 새벽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새벽 말씀 준비하는 게 제일 좋고 정말 제가 애를 쓰고 준비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새벽 설교예요. 새벽 말씀이 정말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니까 그때부터 주일에는 없었던 그 평안이, 주일에서 없었던 그 평안이 가는 그 걸음이 다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갈까 말까 이게 고민될 때는요,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유익하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목적을 달성해 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문제로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일들과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조종하려고 할 겁니다.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한 주간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그 일들이, 그 문제가 우리를 외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바람에 정작 진짜 중요한 일들을 돌아볼 시간조차 가지지 못하고 보내시지는 않으셨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꿈꾸는 일 같은 것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문제가 여러분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꿈꾸는 이러한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5천 명의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교회와 성도로 만들어 가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꿈꾸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할 신앙의 유선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예선이는 고3입니다. 정시 지금 그 대학을 이렇게 접수를 하고 그래요.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수시를 준비하고. 예선의 관심은요, 온통 대학입니다. 대학이에요. 예준이는요, 외모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만지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제발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이건 정말 비밀이지만 친정 식구들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절대 다른 분들에게는 말하지 마시고 제발 본인에게 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리석은 죄를 짓는 거예요. 성준이는 온통 여자친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는요, 여자친구 선물을 사주겠다고 추석 때 받은 용돈을 거의 다 사용했어요. 저한테는 과자 하나 안 사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밤에 나가서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을 받아왔는데요, 그 선물을 보니까요, 전부 다 과자, 젤리, 볼펜입니다. 제가 볼 땐 투자 대비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거. 걔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어떻게 그걸 받아옵니까?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어리석은 놈이. 그런데요, 놀라운 건 성준이의 표정은요,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정말 행복한 모습이에요. 과자가 있길래 과자 나 좀 주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까?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자기 추석 용돈 거기다 다 쏟아붓고 과자 젤리 받아왔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 아시죠? 왜 행복한지 여러분 아시죠?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지금 관심이 대학, 외모, 여자친구예요. 아마 더 나이가 들면 직업, 결혼, 성공으로 변하겠죠. 또 더 나이가 들면 건강, 물질, 노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목사의 자녀들이라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꿈꾸는 것을 멈추면 그게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될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5천명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고 부르셨지만,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이 일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물을 채우기 위해 헌신해야 하는 일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이 일 앞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 관계와 그리고 또한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 질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도전하실 수 있기를, 이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이를 위해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